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재앙 중에 성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아주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57편은 새벽을 깨우는 시의 내용으로 매우 밝고 웅장한 분위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계 위에 영광을 높이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매우 밝고 웅장한 고백의 단어들이 많아서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CCM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7편은 밝고 웅장한 그 찬양의 분위기와는 달리 다윗의 처한 현실은 사울의 군대에 피해 동굴에 피해서 숨어있는 재앙을 만난 그런 매우 위태한 삶이었습니다. 함께 시편 57편의 그 표제를 성경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기록된 내용은 다윗의 처지와 삶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동굴은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의 강풍과 추위를 피해 피난처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의 동굴은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신처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매우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장소였습니다. 동물들의 냄새와 또 동물들이 먹고 남은 그 썩은 사체의 냄새가 진동하고 또 그 환경들은 매우 습해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재앙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동굴은 사람들에게 용변을 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가서 서둘러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가는 장면의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동굴에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의 끝부분만 자릅니다. 이처럼 동굴은 인간이 잠시도 머물 수 없는 더럽고 또 비위생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난처로 사용한 곳이 동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재앙 속에서 동굴이라는 이 비참한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은 어떠한 장소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아짐을 바라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취나는 동굴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피난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과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또 재앙이 나의 삶을 덮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신앙의 태도가 진정한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암흑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지점에 그렇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앙 속에서 빠진 성도의 지혜이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재앙 속에 빠진 다윗을 보며 또 그 모습을 통해 성도가 배워야 할 몇 가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첫째는 재앙 속에서 주의 날개로 피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2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2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삶은 지금 인생의 그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의 그 한계에 밑바닥이 드러나며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그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은 너무 약해서 주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 중에 배워야 할 성도의 지혜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날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키심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장소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장소인 그 현실은 동굴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동굴이 성전으로 그 축복의 통로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동굴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거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삶의 자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의 날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잡으려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높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57편을 통해 그 고백은 내가 동굴에 숨어 있고 짐승처럼 낮아지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또한 6년 동안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그 다윗도 악취나는 그 동굴 냄새 속에서 다 함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 환경은 다윗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윗이었으며 또한 이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아멘. 다윗이 처한 재앙의 상황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는 상황과 또 그를 비방함으로 지금 다윗은 매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며 또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원수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다윗의 그 마음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또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라고 비유하며 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의 그 비참한 환경과 원수들이 비방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를 덮고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그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할 때만이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견디며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 새 힘으로 새 일을 다시 힘차게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재앙 속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2025년도 새해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끝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